여러분, 지난주에 교회에 왔을 때하고 이 강단이 뭐가 좀 달라진 게 또 있습니까? 모르시는구나. 예? 웅얼거리시지 말고. 지난주에는 눈이 소복 이렇게 내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충만하여 흘러 넘치게 내려서요. 어제 저녁 늦게 제가 우리 집사람도 모르게 몰래 내려와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내리시는 그 크신 은혜가, 그 끝없는 사랑하심이 힘들고 또 삶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충만하게 내리는 이런 성탄이 되기를 바라요. 블레싱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블레싱 크리스마스. 서울대학병원에 아이들의 마음 상태를 읽어내는데 최고의 권위자로 이렇게 불리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이신데요, 또 대학 교수시기도 하고 김북년이라는 박사님이 계시대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중학교에서 이제 특별 수업을 해달라 초청을 받아가지고 수업을 하러 가셨대요.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상담의 권위자고 청소년 아이들의 심리를 읽어내는데 권위자인데 그 1시간 수업을 하지 못할까 이러고 가셨는데 2학년 교실로 이제 들어가게 됐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학교 2학년은 무섭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이제 내가 서울대학교에 있는 김북년 교수입니다 이랬더니요, 애들이 키득거리지 않겠어요? 수근거리고, 야, 붕어도 아니고 북년이냐. 수업이 도대체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그랬더니 야, 북년이가 뭐라고 한다. 할 수 없이 생활지도부 선생님이 와가지고요, 야, 이 녀석들아,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을 모시기가 힘든데 잘 들어야지.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래요. 그들이 10분도 안 돼가고 다 엎어져서 자더래요. 그래갖고 두 손 들고 왔다. 뭐 때문에 갔느냐 그러면 요즘에 청소년 그 자살률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애들이 발랄한 것 같고 티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으로는 고민들이 많아가지고 죽음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청소년 자살률이 급증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된 젊은이들, 소위 MZ세대로 불려지는 20, 30대의 우리 청년들이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 부적응자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수십만이라는 거예요. 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부모님들이 돈 벌어다가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이제는 사회 문제를 넘어 나라의 문제로 나아가니까 학교에서들도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이 자살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OECD 국가가요 38개 나라래요. 웬만큼 산다라고 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로 단연 1등이라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1등이에요. 제일 많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꾸 젊은 아이들로, 이제는 청소년들로 이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 작년이죠. 이 통계를 보면 통계로 잡힌 자살자만 한 14,000명 되는데요,
알려지지 않고 자살한 사람들까지 하면 아마도 훨씬 더 갑절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더라고요. 1년에 10% 정도씩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10%면 엄청난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올 2024년도는 아마도 15,000명이 넘을 것이고 알려지지 않은 자살자까지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스스로가 생명을 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느 선교단체가 모이고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뭐라고 했냐 그러면 오늘 우리의 과제, 우리의 공동의 적은 이제는 이슬람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세속주의의 영이다 이렇게 선포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는 이 풍조가 세속주의의 산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무리하시면서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6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는 것 중에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피조물들은 몰라도 사람만큼은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돼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악한 마귀들이 이 생명의 존귀함을 뺏어버리고, 특히나 우리 젊은이들 오늘만 즐거우면 되는 것이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이런 사고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폭주족들 보십시오. 젊은 애들 죽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답니다. 이게 세속주의의 영, 다시 말하면 악한 마귀의 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왜 내가 존귀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합작으로 나를 만드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의 형상, 이미지를 따라 우리의 모양, likeness,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육체적인 구조가 아니고 영적인 본성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존재로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구별된 것입니까? 살아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동물들도 생명체들도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요. 동물들도 어느 정도는 생각합니다.
그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로 만들으셨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도요, 어느 정도 질서가 있고요, 위아래가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4절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은 다른 피조물, 다른 생명체들에게는 없는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아멘. 감사한 일이지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더 큰 은혜가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26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전부 다 너희가 주관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의와 진리와 거룩도 잃어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주관하라고 하는 이 명령의 축복도 다 빼앗겨버리고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끌려다니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인 이 의와 진리와 거룩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아멘. 그런데 의의 기준이요, 사람에게 있고 세상에게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의도 바뀌어요. 돈 있어 권세 있으면 의가 달라져요. 진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진리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진리냐? 예수가 무슨 진리냐? 성경이 무슨 진리냐? 내가 진리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거룩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거룩함 자체, 이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악한 마귀의 유혹과 도전과 미혹 속에 성도들까지도 이 거룩함을 빼앗겨버리고 세상의 더러운 죄악으로 타락된 모습으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유튜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영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심히 봅니다. 아무리 큰 교회요,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가운을 예배 시간에 입고 설교하는 사람들의 설교는 잘 안 들어요. 조회수가 별로 없어요. 요즘의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거예요. 외적인 거룩함만 있지 무엇가 너희가 거룩하냐, 이런 반감이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가득해요. 예배는 말 그대로 예식 아닙니까? 그러면 예배의 예식은 저는 이 가운이 입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양복을 입은 목사님들의 설교는 조회수가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배는 예배인 것이에요. 예를 갖추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양복보다는 우리 옛날의 어르신들이 입고 예배를 집례했던 이 가운 예식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룩 자체를 싫어하는 세대가 됐어요. 이게 뭡니까? 세속의 영, 악한 마귀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을 흔들고 사람의 마음들을 흔드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세상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 우리의 가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가 기준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정말 얼마만큼 구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시는 예수님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 주님을 다시 찾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님만 다시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의와 거룩과 진리와 거룩의 이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둠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망의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절망의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것입니다. 혼돈의 세상 속에 화평의 왕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화평이신지라 아멘. 쭉 내려가서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의 다리가 되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화평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화평의 제물이 되고 화평의 다리가 된 것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쭉 내려가서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니. 그런데 오늘 이 평화를 세상 악한 것들에게 다 뺏겨버리고 이 땅이 갈등과 미움과 원수맺음과 싸움으로 가득한 이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는 그 나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 들고 칼 들고 싸우지는 않지만은 그보다 더 처참하게 싸우고 있는 진흙탕 싸움을 싸우는 이 나라 이 땅의 정치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성탄의 기쁨, 성탄의 화평, 성탄의 충만, 이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화평을 드러내주고 그들이 화평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곳에 내가 들어가 그것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내가 들어가서 미움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삶을 우리 성도들은 살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과 내가 거리가 얼만큼인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해 주셔야 우리의 삶이 바로 될 수 있음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로 희생하시고 다리가 되셨다. 오늘 나와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화평을 이루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과 하루하루의 날들을 벽돌 삼아 다른 사람과 세상과 벽을 쌓으며 살아가는 답답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루하루의 벽돌들 가지고 다리를 놓으며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는 벽을 쌓는 자가 아니라 다리를 놓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리라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화평케 하라고 말씀하시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이 없이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예수 안에 화평을 이루는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까? 찬송소리, 기도소리, 웃음소리가 문 밖으로 흘러나가는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한 지붕 밑에 살기는 하지만 서로의 마음 속에 아내와 남편 따르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이런 갈등과 미움 속에 혹시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먼저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가 부족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까? 무엇가 부족해서 그러셨겠습니까? 오늘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잘못된 모습, 이거 하나님이 실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 이 자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실망하는 자들인데, 혹시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여러분,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내가 내 눈 속에 티가 들어갔습니다, 아픕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가 빼줄게 그리고 달려오는데 보니까 지 눈에는 주먹 많은 게 들어있다. 이거 코미디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니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두 사람 다 구덩텅이에 빠지게 됐다. 오늘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빼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달라지는 것인데,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모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세상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인생이 어두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년이 거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이 다음 주일입니다. 한 해를 여러분 살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셨으며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1년을 사셨습니까? 내 눈 속에
들보는 생각하지 않고 내 편견, 내 고집, 내 아집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갈등하고 미워하는 모습으로 연말을, 성탄을 맞이하는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면 누구의 죄를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으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할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 원망이요 불평이요 미움과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칙칙한 어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대표적인 두 번째가 뭐냐?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더러운 채 그대로 두고 사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실망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고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는데 안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요. 다시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아멘. 여기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주의자들, 율법학자들, 그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직업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자체가 구별됐다, 차별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한다, 많이 안다, 연구하고 있다, 늘 성경을 쓴다, 너희들과는 달라,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서기관들은 주의종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겠고, 바리새인들은 나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겉은 그렇게 그럴듯한데 속은 썩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와 여러분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셔서 이런 자들을 향하여 호통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스라엘의 무덤은 다르다고 그랬지요. 우리나라처럼 그렇지 않아요. 집처럼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겉에다가 하얀 페인트, 회를 칠해서 겉에서 보기에는 무덤이 깨끗해요. 그런데 그 속은 냄새나는 시체지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잔디를 예쁘게 덮고 비석은 아름답게 세워놨는데, 그러나 그 속에는 냄새나는 시체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있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런 모습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이런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실 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네가 보는 그 용모와 키는 내가 보지 않는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저는 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두 가지의 말씀,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며 다른 사람의 있는 티는 보느냐?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면서 속은 썩어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호통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 자신의 모습, 우리 성도들 앞에 그럴듯하게 주의 종들이 입는 가운을 입고 있으나
마음속에는 더러움으로 가득하여 있는 이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온전을 위하여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이여 나의 이 더러움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이것을 먼저 뽑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 속에 낡아져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 앞에서 우리 자신의 위선된 모습과 거짓된 모습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을 이제는 털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예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자녀로 바로 서도록 애쓰며 힘써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부잣집에는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은그릇처럼 금그릇처럼 내가 내놓을 것이 없는 그릇입니다. 제가 비록 나무그릇 같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잘 씻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십시오. 금그릇 돈 나가고 은그릇 귀하다고 주인이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나무그릇 같고 질그릇 같아도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면 주인은 그 그릇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금그릇도 못 되고 은그릇도 못 되지만 나무그릇이요 질그릇일 이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보혈로 날마다 씻음받아 깨끗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주여 쓰시옵소서, 즉각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목적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평화케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너희도 세상에 나가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이며, 세 번째, 남의 눈에 티를 먼저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내 마음 속에 위선과 거짓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해서 주님이 쓰심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